우리 좌우를 한번 인사하십시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연필이 필요했습니다. 연필 한 자루 사면 끝까지 사용했습니다. 몽땅 연필이 될 때까지. 그것도 모자라면 뒤에 볼펜들을 끼워서 원자비로 사용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몽땅 연필 그러면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몽땅 연필 그러면 지금도 추억으로 다가옵니다. 이혜인 씨가 쓴 시 가운데 몽땅 연필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작아 손에 쥘 수도 없는 연필 한 개가 누군가 쓰다 남은 이 초라한 토막이 왜 이리 정다울까? 욕심 없으면 바보 되는 이 세상에 몽땅 주기만 하고 아프게 잘려왔구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깨끗한 소멸을, 그 소박한 숙명을 본받고 싶다. 베푼 말을 버리고 진실만 표현하며 너처럼 묵묵히 살고 싶다. 묵묵히 아프고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몽땅 연필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정말 몽땅 연필처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 당하시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을 주시면서 자신의 몸으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더라. 그리스도 밖에는 길이 없고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예수님 때문에 큰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을 성경은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구원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서서히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그 국력이 다 쇠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고대 근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유다는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개혁조차도 구분을 되돌리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요시아는 애국과 바벨론의 세력 확장을 위한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애국의 누구에게 대항하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이후에 유다의 왕들은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외교수를 쓰면서 버티기도 하고 안간힘을 썼지만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다가 그만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격동의 세월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유다 사회에서 친바벨론 세력과 친애국파의 갈등을 보았습니다. 급진적 애국주의와 온건파의 갈등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그가 기록한 한 문구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기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노라.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도 외면하겠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을 위한 기도의 불필요성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기도가 필요 없다고 말씀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의 부패성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부패했든지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어느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온 가족, 사회 전체에 퍼져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식들, 아비들, 부녀들이라는 복수가 나옵니다.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사회가 얼마나 많았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하늘의 여왕은 예레미야서에만 나오는 우상에 대한 호칭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9절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하늘의 여왕은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숭배된 여신입니다. 이것을 이슈타르라고 가리킵니다. 이슈타르신. 여러분 인터넷 이슈타르 쳐보면은 아마 여성상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유다 백성들이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이 이슈타르는 자연계의 생식력을 주관하는 신으로 사랑과 풍요, 전쟁의 여신으로 숭배했던 신입니다. 이것이 내려오면서 로마인들이 비너스랑 연결되는 신인데 바로 그 신입니다. 비너스 신. 요즘 시대에 보면은 이것이 그대로 많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시대에 참 이런 것 많아요. TV를 켜면 얼마나 성적인 것들이 광고에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죠? 연결을 많이 시킵니다. 인터넷을 보면 얼마나 문변한 것들이 우리의 눈을 참 불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시대가 유다 백성들의 우상제단 앞에 정성스레 준비한 과자를 놓고 전제를 부었던 모습처럼 성공, 풍요, 잘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을 자극하여 얼마나 시대에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들이 보면은 이런 것들이 즐비한지 모릅니다.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며 하늘 여왕의 제단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온 가족이 합심하여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익한 수고죠.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를 자아내는 무지하고 무모한 행동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노를 바라시며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부분들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상숭배와 교만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와 교만은 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불신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우상숭배와 교만은 인간이 갈 때까지 갈수록 더 여기에 내려될 것이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더 부추긴다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교훈받아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고 숭배할 때에 그것은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상 숭배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노를 일으킨다고 본문에 말씀하죠. 18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나의 노를 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도 보면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니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죠. 20절에도 보면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붓겠다. 그러면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21절에 보면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보면 원래 번제는 제물 전체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 가운데 번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를 너희가 먹으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말로 하면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효도하겠다라고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라고 드렸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며 괜찮다 너나 가져라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왜 제사를 받지 않으실까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몸으로 여호와를 예배합니다.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들 스스로 관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그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담기지 않는 번제를 경멸하고 계십니다. 종교식은 있었지만 참된 헌신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뭘까요? 내 마음의 자리에 내가 그토록 아끼고 바라보고 집중하고 내 인생을 걸 만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돈을 쫓다가 멸망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성공을 취해서 살아가다가 인생이 망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배움을 위해서 인생을 고군분투합니다.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배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 그 배움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의 삶의 실상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해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너희 자신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신앙 상태를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너희의 모습이 심판받을 짓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것을 요청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뒤에 가면 나오죠. 음란한 바벨론을 주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강하고 부유하며 음란한 바벨론으로 묘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이런 모습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오늘 세상의 바벨론은 음란의 모습으로 우리 젊은 아이들을 유혹하고 시대적으로 구조적으로 바꾸어서 헌법까지 고쳐서 이 시대를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이 시대를 살펴야 합니다.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 시대만 허용된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그 시대만 끝나는 말씀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시대에 갇히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레미야 시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교회를 보시고 시대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흔적도 없이 파괴될 바벨론의 허무함에 영의 눈을 미리 보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지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그분의 나그리 공동체를 설립해서 역사에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 셰퍼는 기독교인이 적어도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그가 크리스찬이라고 확인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두 가지 대답이 뭐냐 하면 당신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습니까? 이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관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장차 오셔서 인류 역사를 심판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면서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이 대답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첫 번째 대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대답. 그러면 당신은 구원 이후에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것을 질문하는 대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당신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믿음 따라 달라요. 환경 따라 달라요. 여기에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돼요.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의 무게가 주님께로 옮겨졌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가치관이 새롭게 바꾸어졌고 우리 인생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손안에 내 삶이 빚어지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의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복음의 등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것이 내 생활의 가치요 인생의 목표입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명예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께 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해줍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날마다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그리스도인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첫째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들어라. 23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가니까 인생이 심판받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없는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내 말을 듣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우리가 사는 길은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부모가 사는 길은 자녀가 사는 길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녀가 잘 되는 길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 나의 신앙생활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가슴 깊이 그 말씀을 되새기며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듣지는 않습니까? 설교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교회 대문을 나갈 때는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허덕이고 바쁘다 보니까 먹는데, 마시는데, 일하는데, 자녀 교육하는데, 사업 병력하는데, 직장에 일 주어진 거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사는 길이고 믿음은 들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은 생명의 양식 아닙니까? 이 양식을 먹으려면 들어야 합니다.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귀로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들어와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인생은 도루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완악해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과 염려와 근심이 앞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살아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인생에 임하면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가 앙상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군대로 살아났듯이 오늘 한국교회와 이 민족이 사는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잘 들었다는 증거가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느냐? 그러면 그 들었다는 증거를 보여주라. 그것은 순종할 때나 때다. 여호와의 말씀을 귀로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냥 머무르고 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내 인생을 바르게 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들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지방을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가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증거가 순종이죠. 24절과 26절과 27절과 28절에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안타깝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가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순종하라. 너희는 순종하라. 이제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것이 심판을 면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다. 특별히 25절 한번 볼까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왜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들에게 전할까요? 듣고 돌아오라고, 듣고 순종하라고, 듣고 멸망길에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내셨건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음을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 있는 자의 특징은 순종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순종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작은 것부터 내 생애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흐트러 듣지 아니하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서 내 삶에 녹여내는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그 순종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생.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나에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순종할까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물질 관계에서, 이웃 관계에서 나의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순종할까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해야 됩니다. 고민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깨우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는가를 살피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머무르지 말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불편하여 대부분 시간을 누워서 생활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주일이 다가오면 늘 마음 아파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늘 순종한 마음이었고 교회에서 봉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 항상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의 가정에 목사님이 신방을 왔습니다. 신방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매님, 비록 몸이 불편하더라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사님이 떠나가고 이 소녀는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하십니다. 그렇지, 내가 이 말을 들었으니까 순종해야지 하면서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놀라운 일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주일이 되면은 한 사람, 두 사람 예배를 드리러 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리냐? 그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꿈쩍도 않던 사람이 몇 개월이 지나자 예배당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수족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것은 소녀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소녀의 베개 밑에는 기도 제목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몇 개월이 지나자 68명이라는 사람이 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소녀는 집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누가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 앞에 빨간 볼펜으로 십자가를 체크해 두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68명의 사람 앞에는 68개의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비록 몸이 불편하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셨고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떠나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해 봅시다. 작은 것부터 순종합시다.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언어부터 순종해 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주의 손에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하죠. 불신의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마귀의 하신 노릇하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늘의 여왕을 우상처럼 섬기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세상은 음란한 바벨론처럼 성도들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고 숭배할 때 가장 교만의 극치임을 깨닫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라. 이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신앙으로 잘 받아들여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높이고 그 목소리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길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임을 깊이 확신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합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고백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대를 보면 우상 숭배와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늘의 여왕을 우상처럼 섬기는 시대입니다. 지금 세상은 음란한 바벨론처럼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내가 사는 길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듣는 귀를 주옵소서. 열린 귀를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순종할 때 기적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